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우리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이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과 호렙산에서 세우셨던 또 주셨던 율법의 말씀 또 그 언약을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두고 다시 호렙산에서 1세대들과 나누었던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그 2세대들과 그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9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어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라고 이야기 적혀 있는 바로 2세대 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부모들의 순종,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순종에 대하여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비판하고 판단하는 분별력은 가져야 하지만 그 그늘에 숨어서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의 행한 것에 그저 내가 빌붙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깨끗이 지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오직 어제의 순종이 아닌 오늘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순종이 아닌 나의 순종을 정말 이 시대에 바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이지만 그 자기 싫어하는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더욱더 하나님이 싫어한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가?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더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셔도 몹시 싫어하시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을 싫어하는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야기해 줄까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앞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지금 이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뿐만 아니라 지워 버리리라. 사하지 않고 질투와 분노의 불을 부으시고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고, 그리고 21절을 가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더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플러스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저주에 플러스 알파, 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순종의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불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 더욱더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는 까닭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갱신된 언약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불순종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절대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는 이 불순종의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또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갖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싫어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더욱더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어떤 것인가?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불순종의 사람의 전형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불순종의 사람이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은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 모압 강야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낳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우리의 이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내 삶 속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 저주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17절을 가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 땅들을 통과해 오고 그 여러 일들을 우리가 벌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도 있고, 17절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도 눈으로 보았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고 본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7, 18절, 19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의 모든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저주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뻔히 알고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고도 19절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스스로 복을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스스로 복을 빚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보고 듣고도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한마디로 나는 괜찮아. 나한테는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아. 나한테는 불순종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괜찮아. 평안해. 즉, 지금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불순종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알고 보고 듣고도 설마 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런 일 할 수 없을걸? 하나님이 나는 평안하지 못하게 건들지 않을걸? 하나님이 할 일이 하지 않을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불순종을 버젓이 행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자기를 믿는 모습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불순종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못할 걸 하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 이 불순종에 해당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저처럼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어떤 선교사들처럼 헌신해서 일생을 바치고 자녀들의 앞길을 바친 사람, 혹은 또 오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관록이 있고 한 일이 많은 어떤 직분자 되신 분들,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보고 들은 게 많은 사람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알고도 불순종을 자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이 행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읽은 것처럼 20절 21절에 더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더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붓고 더하고 더할 것이다.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모습, 그게 바로 알고도 행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참음은 어느 날 수위가 넘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와장창 쏟아져 내려와 피할 곳이 없게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알고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불순종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불순종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하고요. 이런 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아는 거를 사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알면서도 불순종을 저지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 이런 모습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으면서 모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는 불순종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로 29절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12절로 28절까지는 이제 그 후손들 혹은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이나 혹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땅을 찾아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조롱을 당하는 그 불순종하다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22절부터 28절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이렇게 됐어 하면서 조롱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결론적인 교훈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추어진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가르쳐주지 아니하신 경륜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알아요. 보여주신 것만 알아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명백하게. 그게 여기 29절에 나오는 나타난 일입니다.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해 주신 것, 명백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 29절 뒷부분에 가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이 29절을 보면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 이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모르죠. 모르겠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명백한 우리의 뜻, 우리에게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뭘 합니까? 명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게 관심을 두느냐? 가르쳐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새로운 뜻들만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몰라서 마치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것인 양 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새로운 뜻들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종생활을 할 것처럼 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하고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뜻만 구하며 살았던 자들이 결국은 불순종에 빠져서 이렇게 역사에서 회고되며 참 저렇게 하다가 망했구만 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거 많죠. 그러나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주신 것, 이미 가르쳐주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항상 하는 말, 하나님의 더 새로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더 명백한 뜻이 뭐냐, 그것을 구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러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 명백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거기에 마음도 두지 않고 거기에 중심도 두지 않으면서 새로운 뜻만 구하려고 이리저리고 저리 다니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런 분들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이 이런 거죠. 수험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친구가 수학 실력이 근해 공식도 몰라요. 혹은 인수분해도 제대로 못해요. 인수분해도 제대로 못하고 근해 공식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미적분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 쫓아다니고 통계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강좌를 쫓아다니고 아무리 미적분과 통계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과 스승을 만나도 근해 공식을 모르고 인수분해를 모르면 그것이 실력이 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새로운 미적분과 통계를 배워도 수학 이론을 배워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정치인들도 참 모순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가장 지켜야 되는 질서를 지키지 못하여 범칙금을 내고 또 국민들은 세금을 뼈 빠지게 버는 몇 푼 안 되는 것 가서도 세금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국민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다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입법을 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긴다. 기도 안 차는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수험생이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순종을 못하십니까?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백하시고 예수님의 명백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명백한 것들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엉망진창이면서
항상 더 새로운 말씀, 더 수준 높은 말씀, 더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기가 막힌 은사, 이런 것들만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불순종하는 백성의 전형이 이미 주신 명백한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감추어진 새로운 것들만 찾아다니는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잘 기억합시다. 알고 듣고 보고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외면하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뜻들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부디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미 주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순종의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칭찬 듣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